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어느 고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돌 해안가에 돌이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고래가 여기 이렇게 싹 들어와서 머리를 계속 박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박으면 상관이 없는데 머리에 피가 철철 납니다. 25톤이나 되는 그 큰 고래가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애가 방향 감각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만 가야 되니까 이게 머리는 계속 박고, 근데 이것이 다행히 어부들이 발견을 했어요. 어부들이 발견을 하고 도와주려고 배를 하나 딱 띄웠어요. 그리고 이제 꼬리에 어떻게 해서 이제 끈을 딱 묶고 끌으려고 하는데 이게 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25톤이나 되니까 이게 쉽게 안 되잖아요. 머리에는 피가 철철 나지, 고래는 자꾸 앞으로만 가려고 하면서 바위에 머리만 박으면서 피가 철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어부들이 한두 사람씩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다로 뛰어드는데 이 고래가 꼬리를 팍 치면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명행사 할 수 있어요. 그냥 기절하거나 여기서 고래와 함께 빠이빠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부들이 한 명 한 명 빠지더니 그것을 어떻게든 끌어서 고래를 이렇게 내어 놓았어요. 근데 방향 감각을 상실하니까 길을 잘 못 찾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고래를 딱 내놓으니까 방황 조금 하더니 나중에는 길을 찾고 바다로 떠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길을 잃었던 고래가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희생으로 인해서 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방향 감각을 잃고 바위에 머리를 박으며 죽어가는 고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는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회개를 샘폭해야겠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깊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신 한 명의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요나요. 오늘 마지막 시간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잔잔하게 이건 맞겠지 하면서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택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명자, 선지자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스페인 먼 곳으로 돌아가면 몇 년 돼야 돌아오는 그 스페인으로 도망쳐 버려요. 급하게요.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시고 죽은 요나를 다시 살리시고 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심판을 선포케 하셨고 니느웨를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요나가 끝까지 완고함 안에서 마음을 풀지를 못합니다. 완고함,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집, 자신의 기준, 자신의 그 정치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을 계속 앞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고래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부들이 뛰어드는 상황을 우리가 나눴는데, 요나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 그곳을, 그 성을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내 마음에 완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지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해요. 요나가 화를 엄청 냅니다. 못마땅해 해요. 왜 그럴까요? 니느웨 저 큰 성, 저 성이 멸망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나가 전한 아주 짧은 심판의 선포,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큰 성 니느웨가 구원받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요나는요, 하나님 마음과는 다르게 그들에게 선포 같지도 않은 선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죄를 다 뒤집어쓰고 물도 먹지 아니하며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겠죠. 근데 요나는 어떠했을까요? 화내고 분을 내고 싫어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선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스페인으로 갔는데, 스페인으로 도망갔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심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면서 분과 화를 다 쏟아내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인애가 많으셔서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꾸 고집 부리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요나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나와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이 없었어요. 자신의 마음과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 중요했던 인물이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화를 냅니다. 매우 못마땅해하고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결국 요나가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생명을 구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있는 요나의 생명을 구해 주셨고 그가 사명을 감당하게끔 다 인도하시고 그를 채근하셔서 그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어요. 요나도 범죄하였고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요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사명을 감당케 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그 요나를 살리시고 붙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자녀가 있는데 너 이 일 해야 돼, 이 일 해야 너도 복 받고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 해서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계속 도망가고요, 불순종하고요, 부모 곁을 떠나려고 하고요, 어찌 해서 살려가지고 앉혀놨더니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막 불평불만하면서 나 죽어버릴래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신 것은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요나가 타인에 대한 공감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요나인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요나는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스페인으로 떠났잖아요, 다시스로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앉히셨어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는 요나, 그 죄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그 요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살리시고 이 사명의 자리로 다시 앉히셨습니다. 그럼 요나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한 영혼에 불과해요. 자, 여기에서 니느웨를 봅시다. 니느웨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요나 또한 죄 가운데 사는 한 영혼일 뿐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죽는 거는 타당한데 죄인인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왜 얘네가 죽지 않습니까? 왜 얘네가 심판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말이죠. 요나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내 감정에 지금 전문 용어로 삔또가 나갔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교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바라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상황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 삶의 방식에 묶여 있으면요 안 돼요.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죠.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의 문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그러했어요. 그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바로 마음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마음에 있어요.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맞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 방식과 다르니까 이해하려고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목도한 요나는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며 화를 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가득 있어서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 인자하신 것, 정말 오래 참으시는 것까지 다 알았지만 그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면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입은 사람이 맞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혹여나 나 또한, 우리 또한 타인을 공감하지 못하지는 않는지요. 제가 목사로 지내다 보니까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중간에 끼인 삶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수십 년간 알았던 지인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두 분 사이가 틀어졌어요. 근데 그냥 틀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틀어진 거예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말도 섞지 않는 관계가 됐으니까요. 근데 그 중간에 끼인 저는 이분 두 분 다 너무 소중하거든요. 너무나도 귀한 분이고 저에게 정말 감사한 분인데 저는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분이 저한테 A라는 분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 막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시죠. 힘들으셨겠어요. 그렇군요. 그냥 공감만 해드리고 그냥 어떻게 편을 들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B라는 분이 제가 A라는 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보고 시험에 드셨어요. 그래서 저랑 연락을 안 하십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정말 슬퍼요.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지만 정말 저에게는 귀하고 감사한 분인데 그렇게 그 분하고도 그분의 이렇게 가족과도 이렇게 연락을 하기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두 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과 상관없이 그들이 너무 소중한데 싸움과 다툼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서로 싸워요. 다툽니다. 서로 죽일 듯 물어뜯어요. 나는 이렇게 선하고 너는 악이다, 이렇게 그냥 선을 다 지어버려요. 이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중간에서 자녀들이 서로 죽어라 싸우는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얼마나 타들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 작은 문제 공감하시겠어? 내가 이거 작은 트러블 일으키는 거 문제가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는 것이 우리예요. 자, 다시 생각해서 제가 A4 용지를 만지다가 손이 이렇게 비었어요. 실제로 이쪽이 이렇게 싹 비었거든요. 요거 하나 비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머리를 제대로 못 감아요. 수학 이거 들어야 되잖아요. 들고 감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샤워를 해야 됩니다. 샤워를 해야 되고 세수할 때 얘가 쓰라리 없잖아요. 이렇게 한 손으로 해야 돼요. 이거 몸에서 일부분 얼마나 되겠어요. 요거 하나 비니까 그렇게 불편해요. 하는 일들마다 타자 칠 때도 이게 쓰라리고 벌어지는 것 같고 여기에 또 오염될까봐 자꾸 소독해줘야 되고 해줘야 되고 물 묻으면 또 이 밴드 다시 갈아줘야 되고 팅팅 불어 트고 별의별 일들이 요거 하나 때문에 다 일어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몸된 지체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누가 제일 아프시겠어요? 누가 힘들으시겠어요? 누가 사역을 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타나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가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 제약이 되어지고 더뎌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서로 죽이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있는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가축까지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만물의 하나님이신데 요나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 그의 행동과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읍을 나가서 동쪽에 가서 앉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 니네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선하게 박넝쿨을 준비해 주셔서 요나가 햇빛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이때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너무 좋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주셨구나, 매우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일어나죠.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비를 하시는데 박넝쿨을 예비하세요. 요나를 가리게 하시고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하세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하셨죠.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7절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비를 하나를 더 하세요. 박넝쿨만 예비하신 게 아니라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어떻게 돼요? 시들어버려요. 시들어버립니다. 그늘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를 더 예비하시는데 해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는데 요나가 혼미하여 또 이렇게 고백해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다시 말을 합니다. 요나가 여기서 또 굉장히 큰 모순된 이야기를 하나를 해요. 자, 이 30만 명이 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니느웨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을 내며 화를 내며 외쳤어요. 자, 그런데 이 박넝쿨 심지도 않고 지가 재배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생기게 하신 그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늘 하나 없어졌다고 요나가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30만 명이 중요합니까? 박넝쿨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영혼보다 나를 조금 유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작은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율법과 계명을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싸우고 공격하고 다투고 비방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무엇을 어기는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혀내고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러한 요나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요나의 대답은 가관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는요, 니느웨의 구원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화내는 요나에게 내가 성나는 게 옳냐 말씀하셨고요, 요나는 넝쿨이 없어져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넝쿨이 없어져서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런 질문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장전만 12만 명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주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왜 네가 지금 박넝쿨을 아꼈는데 내가 어떻게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요나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고 요나서는 끝나요. 이게 다예요.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열린 결말. 이 열린 결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니? 너는 정말 그 한 영혼을 아끼고 있니? 너는 정말 내 뜻대로 그 한 영혼을 대하고 있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버려야 하고요,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옥토가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가요? 내 지식이 중요합니까? 정말 내 방식과 내 뜻이, 내 기준들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너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산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작은 상처에도 불순종하고요, 토라지고 내 뜻과 어긋나며 화를 내고 내 방법이 아니면 따르지 않고 그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가운데에 있냐는 것이지요. 제가 사역지마다 이제 어려움을 항상 겪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늘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마음과 생각이 맞지 않아서 불평한 상황이 하나 딱 일어났어요. 근데 이 불평한 상황이 딱 오니까 제 마음에 가시가 그냥 수천 개가 박혀 있는 것처럼 막 있고, 막 어둠이 막 그냥 가득가득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그 생각만 나고, 이게 그냥 그런 고통이 없었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며칠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냥 가슴으로 막 이렇게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도와줘라,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불편한 가운데에도, 어려움 가운데에도 제가 손해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대되시죠? 제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제 마음이 좀 후련해야 되는데 이게 더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연약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더 불편해요, 더 힘들어요. 하나님은 다시 기도해요. 며칠을 또 씨름합니다. 하나님, 했는데 이게 괜히 제가 지는 것 같고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내 생각에 그게 손해인 것 같지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순종한 거니까 절대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니까. 이 마음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늦게나마 깨달아지니까 그 후에 그래도 이게 그 성남 파도가 잔잔해지더라고요. 수많은 가시들이 조금 뽑혀 나갔어요. 그 이후에 조금 나았습니다. 이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그나마 이제 낫겠더라고요. 그전에는 더 불편했는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상처와 고통으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감정과 상처, 내 뜻과 내 기준들이 올라와 괴롭게 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너무 연약해서 순종하고도 불편하고 순종하고 불편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나요? 혹시 사람과 싸우고 내 정의와 내 뜻과 내 마음을 내세우고 관철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해야 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그냥 고통 가운데 계시지는 않는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처, 아픔, 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정의가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누려져서 그 마음 안에 우리가 행동한다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사형리는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 울타리 밖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왕좌, 내 마음에 있는 이 내가 앉아있는 이 왕좌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앉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셔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구원받는 자라고 복음 전도할 때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안 돌이켰는 줄 아십니까? 요나가 왜 나는 죽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줄 아시나요? 나라는 우상이 요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내 자의에 따라 내가 우상이 되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선지자인데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요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면 뭐예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내 마음에 내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낫고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한들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를 책망하시고 저는 지옥에 가지 않겠어요? 능력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무시하고 살으라라고 그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가 다 깨져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소식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느 교회가 이렇다더라, 이 교회가 이렇다더라, 어떤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어느 교회가 이렇게 싸워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더라.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 너무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우리가 주인 되어 사니까, 내 정의를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내 기준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야 되는데요.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 깨지고 내가 정의가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곳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